2003년 8월 18일 오후 4시경에 KBS 방송에서 남태평양 피지섬에서 사업을 하는 한신목재 사장 조남복 씨에 관한 취재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 방송 중에 나무를 벌목하는 과정을 보여줬는데, 나무가 크게 잘 자란 나무를 자르지 않고 그냥 지나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나무를 벌목하지 않느냐 물으니까, 그 나무는 위쪽 가지 위에서 부러진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랜 세월 부러진 쪽으로 빗물이 들어가서 썩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나무는 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아주 잘 자란 나무로 보여서 벌목을 했는데, 자른 나무 밑둥을 보니까 가운데가 크게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벌레 먹고 썩어서 구멍이 생긴 것이죠. 그 방송을 보면서 나무가 겉모양만 봐서는 잘 자란 것 같아도 나무를 잘라보면 목재로 쓸 만큼 잘 자란 나무인지 아니면 그저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지가 다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피지섬 수출국 세관 직원에게 그 한신목재 조남복 사장에 대해서 피지섬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KBS 방송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하는 말이, 그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해낼 것입니다.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조남복 사장이야말로 나무를, 목재를 다루는 사업자로서 벌레 먹지 않고 가지가 부러지지 않는 그런 나무와 같다. 또 겉과 속이 같은 그런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나무에는 나이테가 있습니다. 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나무를 절단해보면 나이테 안에 그 나무가 성장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료로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나이테를 보면 아주 가물었을 때 자란 그 나이테, 또 아주 비가 많이 왔을 때 나타난 나이테, 혹은 번개를 맞았을 때 나타난 나이테, 병충해가 심할 때 나타난 나이테, 그리고 불이 났을 때 나타난 나이테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나무의 상처의 질곡들은 대부분 나무의 껍질, 즉 나무의 외형에 나타나지 않고 나무의 가장 깊은 심층부에 흔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온갖 위선과 포장으로 가면 쓴 배우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굵직한 상처와 단단한 응어리들이 나이테처럼 자신의 인생의 이력서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것은 버림받고 거절당한 나이테로, 어떤 것은 억울하게 오해당한 나이테로, 어떤 것은 병이 될 만큼 참아야 했던 그 억누른 감정의 나이테로, 어떤 것은 극심한 외로움과 열등감의 나이테로, 또 어떤 것은 무시당함과 외면당함의 나이테로, 어떤 것은 이루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한과 부러움의 나이테로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때로는 그 무성한 잎사귀를 피우고 또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안에 나이테가 다 가려지고 감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덮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깊게 후벼 파인 상처의 나이테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면서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몸에 난 상처든 마음에 난 상처든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그 어떤 사람들을 보면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빨리 쉽게 아물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흐르면 피가 빨리 지혈이 되지 않습니다. 염증도 잘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염증과 그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 때문에 온몸이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웬만한 상처는 상처 축에도 끼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상처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지혈이 되고 빨리 아물고 빨리 딱정이가 앉죠. 그런 사람은 피가 철철 나서 병원에 가서 수십 바늘을 꼬매야 그때 돼서야 상처가 났구나 라고 할 정도로 상처를 취급합니다.
우리의 몸의 상처도 사람마다 다르듯이 우리의 감정과 마음의 상처 또한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몸의 상처가 잘 나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의 상처는 잘 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몸의 상처는 잘 안 나지만 마음에는 얼마나 상처를 잘 받고 상처가 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느냐 상처를 안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상처를 치유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냥 살아가느냐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의 내부 속에 있는 구멍이나 썩은 부분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받은 상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 세월이 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월이 흐르면 다 정리되고 처리된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단지 잊혀진 것뿐입니다. 가라앉은 것뿐입니다.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가라앉았던 그 상처가 다시 솟아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상한 감정을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 부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일 만만한 가족들이죠. 자신이 당한 수치와 자신이 겪은 그 증오심을 원망과 분노하는 감정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가족은 또 다른 상처를 입고 그 상처가 릴레이가 시작이 됩니다. 상처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덮어버리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덮어버리는 방법이라는 것이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방법으로 상처를 덮으려고 하죠. 정욕을 채우면 상처가 덮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쾌락을 즐기면 덮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타락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 그것이 자기의 상처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술로 괴로움을 잊으려 하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술로 상처받은 것을 덮어버리고 하는 것,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바르게 치유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우리 내면에서 점점 자라나서 쓴 뿌리가 됩니다. 상처로 인한 작은 씨앗에서부터 출발해서 자라나면 위험할 정도의 쓴 뿌리가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쓴 뿌리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쓴 뿌리라는 단어는 신명기서 29장 18절 19절에 쓴 독을 맺는 나무 뿌리가 심겨질 것이라고 경고한 그 말씀에서 그 쓴 뿌리라는 단어가 기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쓴 뿌리가 생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신이 괴롭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럽힌다. 그래서 더럽힌다는 말은 죄를 짓게 한다 그 말이죠. 어떤 주석에는 쓴 뿌리를 사람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이나 양심을 오염시키는 행동이나 태도를 쓴 뿌리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심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마음의 독덩어리가 바로 쓴 뿌리다 그 말이에요. 쓴 뿌리를 어떤 사람은 악독함과 같은 뜻이라고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독이란 무엇입니까? 악하고 독한 겁니까? 예, 악독은 완고한 마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고집스러운 의지와 마음, 이게 악독이에요. 쓴 뿌리는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결코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는 마음덩어리, 이 쓴 뿌리입니다. 이런 마음과 의지의 쓴 뿌리는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파괴하는 독입니다. 쓴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쓴물은 자신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전염성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더럽히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거죠. 교회 여러분, 상처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처를 올바른 방식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그것은 쓴 뿌리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파괴하는 것은 상처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쓴 뿌리가 우리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쓴 뿌리를 일컬어 지옥의 씨앗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쓴 뿌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은
신앙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마치 밧줄을 묶어놓은 채, 나루토의 밧줄을 묶어놓은 채 배를 타고 나가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밧줄의 길이만큼만 가면 배는 물 위에서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거죠. 그 밧줄, 묶어놓은 밧줄이 배를 붙잡아 매는 것처럼 쓴뿌리는 우리를 붙잡아 맵니다.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쓴뿌리를 그냥 놔두면 그 쓴뿌리가 점점 잔뿌리들을 많이 더 자라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광경을 보신 적 있습니까? 흙의 땅에서 나무를, 뿌리를 캐내는데 보니까 나무가 굵은 뿌리만 있는 게 아니라 잔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뿌리가 받고 있던 흙덩어리 전체가 같이 딸려오는 그걸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쓴뿌리가 우리 안에 생기고 그 쓴뿌리를 그냥 놔두면 거기는 점점 잔뿌리가 생겨서 우리 마음 전체를 다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모난 성품이 있습니까? 부정적 자아상이 형성되어 있습니까? 쉽게 불안하고 쉽게 격해집니까? 열등의식이 있습니까? 교만합니까? 피해의식이 있습니까? 컴플렉스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 공격적인 아주 거친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까? 모든 일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뭔가 딱딱하고 닫혀져 있습니까? 이것이 상처난 과거의 실상과 쓴뿌리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쓴뿌리 때문입니다. 그 쓴뿌리가 우리를 더 이상 신앙으로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매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고개를 넘다가 자전거 체인이 벗겨져서 헛바퀴를 도는 것처럼 쓴뿌리 때문에 그 이상을 넘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한해 쓴뿌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지만 그저 믿습니다 하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 그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 그것도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내는 것, 그것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상처가 있는 대로, 쓴뿌리가 그냥 있는 대로 교회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 또한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쓴뿌리를 가지고 그냥 쓴뿌리를 있는 채로 주의를 하다 보면 내 의도와 내 목적은 선한 결과를 얻고자 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이 생수라는 표현은 성령을 일컫는 말씀인데 성령이 충만해서 샘물에서 샘물이 계속 솟아오르듯 강물이 흘러서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셔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의 목마름을 적셔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목마름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메마르거나 혹은 지치거나 곤비하거나 생명력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목마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반대로 목마름이 해소된다. 물을 마셔서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그 말은 회복이 일어나고 새 힘을 얻고 생명력이 공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다워지는 거죠. 또한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살고 또 총체적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 생명을 얻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과 영이 조화가 될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하고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행복한 관계를 누리며 산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이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답게 살고자 하지만 거기서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입니다. 폴 투리니에라는 기독교 정신과 의사는 인간치유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이란 병이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삶의 질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이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구김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인간의 힘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는 것, 그게 건강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육체의 건강은 마음과 영혼의 건강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상처를 치유하고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치유하시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했어요.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이십니다. 생명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믿는 자들의 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이죠. 생명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또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생명의 생각으로 평강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몸 가운데 생명력을 불어넣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혜사이시며 생명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몸과 마음과 영이 살아나고 새롭게 됩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흐르는 생수의 강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와 쓴뿌리를 흘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라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물은 흐르지 않으면 웅덩이가 됩니다. 생각이 흐르지 않으면 고민이 됩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고름이 됩니다. 상처가 흐르지 않으면 응어리가 되고 쓴뿌리가 되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다른 교우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상처와 쓴뿌리를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치유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릴 때에 궁극적인 치유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죠.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할 때에 상처가 치유되고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생명의 성령의 강이 흐를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영에 지속적으로 생수의 강, 성령의 강물이 흐르도록 성령 충만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에 전쟁이 낳은 비극 중에 그 결과 중에 하나가 혼혈인들이 생겨났죠. 지금은 또 다른 현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혼혈인들이 생겼습니다.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일로 생겼는데,
과거에는 혼혈인들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놀림당하고 냉대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혼혈아라고 부르지 않고 혼혈인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는 혼혈아라고도 안 불렀어요. 틱이라고 불렀어요. 틱이라고. 아주 참 좋지 않은 말로 불렀죠. 여러분 가수 인순이 씨를 아시죠? 인순이 씨가 쓴 책에 조영남 씨가 진행하는 토크쇼에 나와서 했던 말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수 인순이 씨는 혼혈인으로 냉대와 멸시와 가난 등 아픈 기억과 상처들을 그 책에 털어놓은 뒤에 내 인생의 절정기는 카네기홀에서 공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카네기홀은 가수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 그곳에 서서 노래하고 싶은 그런 일생일대의 영광의 장소입니다. 무대죠. 그러나 인순이 씨는 그 미국에 있는 카네기홀에서 공연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 아니었답니다. 그 공연 후에 미 국방성에서 군인들을 위해 공연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순이 씨는 특별히 한국전쟁에 참여한 은퇴 군인들을 많이 참석해달라는 주문을 국방성에 했더니 그래서 공연을 했어요. 많은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은퇴 군인들이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 공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한국전쟁에 참여한 은퇴 군인들에게 당신들은 모두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당신들의 딸입니다. 나 같은 딸을 둔 것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불행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나는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의 아버지들이여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수많은 슬픔과 고통을 참으며 살아온 이유는 바로 이 순간 이 말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인순이 씨의 삶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출발부터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인생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받은 상처를 가슴속에 품고 그 상처 때문에 가슴속에 꼬깃꼬깃 접고 또 접어서 간직한 그 증오와 원한 그리고 그것으로 만들어진 쓴뿌리를 품고서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독을 뿜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새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가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새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 않고 그에게 생명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쓴뿌리를 품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그를 치유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의 이야기를 아시죠? 요셉이야말로 상처를 품고 살았다면 이 상처, 저 상처, 상처 투성이로 그의 마음은 아물지 않은 채 그저 상처로 인한 고름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쓴뿌리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청춘을 망치게 한 형들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 덩어리가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의 인생의 상황을 악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처가 쓴뿌리가 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과 꿈을 성취하는 에너지로 그것을 바꿨습니다. 요셉이야말로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상처의 고통을 하나님께 싸매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손으로 자신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쓴뿌리와 상처들이 우리 안에서 고개 들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쓴뿌리와 상처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그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낱낱이 고백하고 토설하고 모두 다 쏟아놓아야 합니다. 한두 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수십 번 계속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아프면 낫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고 또 치료하고 약을 먹고 끊임없이 치료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의 상처와 쓴뿌리도 치료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또 나아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이 느껴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샘솟듯 솟아나올라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강이 흐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와 쓴뿌리를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모습, 성숙된 하나님의 자녀로 더 온전하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그 치유 사역자는 쓴 그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온전한 치유란 하나님께서 재생시키시는 은혜를 사용하시어 우리를 고치시는 기적적인 일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취하셔서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실제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재생시켜서 온전하고 유용한 사람들로 변화시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사랑과 또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충만히 흘러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쓴뿌리가 치유되고 제거되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또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여 쓴뿌리로 자리를 잡아 우리 속에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때가 되면 그것이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들을 힘들게 하여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를 내며 살아가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쓴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처와 쓴뿌리를 성령의 생수의 강으로 흘러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것, 긍정적인 것, 믿음의 것,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거나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히고 그것 때문에 묶여져서 우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더욱 강건한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